우리 4장에서 앞에 전반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앞부분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뒷부분은 그 전반부에 대한 하나의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진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4장 전체에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저는 이 전반부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죠. 오후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병을 고쳐주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병고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을 듣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사실상 거의 내용상 같은 것이긴 하지만, 두 번째 설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실이 된 그것을 담은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구속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4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죠. 그리고 그들을 잡게 되었는데 이미 날이 저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정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전하고 하는 과정에 이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당장 그들을 처분할 수 없어서 구속 상태에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로 모이게 되죠.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몇 시간의 말씀 전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두세 시간, 길어야 3시간, 4시간 되는 시간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보여지게 될 때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샘플로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4장 이 앞부분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이 임한 이후,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 시작된 새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3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질적인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급력에 있어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예고했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게 되는데, 보혜사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약속 속에는 그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3년 동안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 정도.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닌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땅끝까지라도 갈 더 큰 일을 하게 될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임하신 새 시대, 성령이 충만한 새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새 시대의 특징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마치 내가 이 안진뱅이를 살리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는데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능력과 이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땅끝까지라도 파급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결국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세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일, 2장 47절에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그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는 이것이 그 옛날 유대 어느 지역의 어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진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공간에 적용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참 희미한, 성령에 대한 희미한 어떤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참 희미하고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기도 역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시대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의 주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가서 전도해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전도해야 되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가 익숙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녀왔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신앙이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죠. 익숙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이, 내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의 공급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에 한없이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적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과 신앙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보다는 그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에서 지쳐가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어떤 깨어남, 복음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방향성, 마치 본능과도 같은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역사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내가 한없이 매료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철저하게 근체의 11조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이 활발한 역사, 성령이 살아있는 이 역사가 나를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안진뱅이는 최소한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가 믿었기에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안진뱅이의 나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낫는 듯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살짝 좋아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별것 아닌 인생으로 폄하됐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럴듯하게 인정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부터 퍼올려져서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익숙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겹겹이 둘러싼 이 껍질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이 완전히 갈려지고 깎여지고 새로워지면서 새 힘으로 새롭게 되게 되는 것에 무덤덤해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도 나의 삶도 나도 저 사람처럼 바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전에 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기 서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바로 저자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만든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의 변화와 태도가 그로 하여금 저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한 것이 맞다면, 내가 지금껏 사랑하고 열렬히 추앙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저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배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냉랭하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처럼, 혹은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도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각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그런 성령의 은혜와 위로 새롭게 하심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거기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들의 영혼이 그토록 뛰어난 상태에 있습니까? 그토록 찬란하고 풍성한 은혜의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것이어서 간절함이 없어도 될 정도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어를 해본 적은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평생 국어 외에는 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보고 그를 올려다보면서 뭔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보는 그 심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평생 주저앉아서 누군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자비라도 베풀어 주기를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여 쳐다보며 다가올 때 그를 올려다보며 성경에는 무언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혹은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정도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매 순간 간절했을 거예요. 매 순간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실 때 주님이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졸리면 자고 뭐 관심 없으면 다음에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얼마나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호수를 건너 오실 때 그분이 여유 있고 뭐가 이렇게 나풀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토해내신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이지만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한 자가 자신도 그리스도 앞에서 간절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조금 무시당하고 혹은 자존심 상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자주 봤어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이 주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깊이 통감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언제나 깎여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굴복되고 교정되고 갱신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연단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복음 앞에서 간절하고 새로워지고 공급받고 구원받으며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현장이 너무나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소와 이 시기와 이 역사가 부럽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고 경험되고 싶고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는 것과 우리의 공동체와 내 안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 5,000명 중에 한 명이기를 바라는 거야죠. 내가 이 5,000명 중에 한 명이기를 바라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지체들과 다른 영혼들도 함께 그 현장에, 그 역사의 열매와 그 역사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눈앞의 현장에서 그들은 봤습니다. 우리도 보고 느끼고 압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 그 영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바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한, 그걸 내가 무시하지 않는 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가볍게 여기고 냉소적이지 않는 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없고 나를 열정적으로 일으켜내는 것도 없고 들으면 들은 걸로 끝이고 알면 아는 걸로 끝인, 여러분, 그런 믿음은 사실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되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언급된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한밤중에 신문했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한 상태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는. 이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를 물려받아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만 안나스라는 사람이 워낙에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통속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와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모여서 사도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누구의 이름이라고 묻죠. 이 질문을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말해보라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이 장면은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문받을 그때 문 앞에 작은 문지기 여종에게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뜰 안에 있던 요한에게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신문했던 그 동일한 인물들이 자신들 눈앞에 서서 자신들을 신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냐? 혹시 예수냐? 이렇게 물어본 것과 똑같죠. 너희들 우리들이 신문에서 밤새도록 두들겨 패고 죽였던 그 예수 그거냐? 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은 뭔가요? 예수처럼 너희도 될 거라는 이 뜻이죠. 그날 밤에 예수처럼 너희도 될 거야.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여기는 뭐랄까요? 진짜 폭력적인 장면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그 현장에 실제 그 현장에 와 있던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뜰 바깥에 있었고 요한은 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그건 엄청난 트라우마였죠. 베드로에게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그날 밤의 일은. 그러니 베드로에게 이 순간, 그날, 그 다음날 아침, 그 현장에 그 당사자들이 와서 아주 완악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신문할 때 아마 몸서리가 쳐졌을 겁니다.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달랐죠. 그 전의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내가 행한 선한 일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말해주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지금 여기 서 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압박한 이 압박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문 앞을 지키던 그 여종이 하던 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종은 당신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갈릴리 출신인데 저 예수 따라온 사람 아니냐 물어본 거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전부 다 참여해서 여기 있는 요한과 알렉산더가 그 차기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기세등등한 압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달랐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그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구원하였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인도 구원할 것인데 오직 이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거기 와 있는 공회원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라고 하면서 압박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지를 고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위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불행과 위협과 협박을 초월해서 실제로 구원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의 그 모습, 자신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그걸 쳐다본 것을 알았을 거예요.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순간이,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임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과 압박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은 내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실현되며 지켜지며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살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됨을 알고, 자신들이 전한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도 알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직 공회원들만, 오직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만 거기서 제외되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다 아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몰라도 살고 알아도 살고 뭐 적당히 잘 살면 좋겠고 믿음 가지고 살면 좋겠고 그래도 좀 잘 믿어봐야지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저는 제발 한번 감정적으로 열심 내보는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분의 말씀, 그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주의 성령이 이 베드로를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를 바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아픔에서든, 어떤 슬픔에서든, 어떤 연약함에서든, 어떤 문제든, 어떤 죄악이든, 어떤 게으름이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한 분, 오직 이 한 분, 유일한 소망,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있다면 아마 그 당시에 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셨다고요? 예수를 믿는 지 몇십 년이 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